교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가 어찌하여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아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우리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척 하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의 말을 듣죠. 우리의 영적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마귀의 자식입니다. 제 말이 너무 도발적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니네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말한 대상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을 두고 너네는 마귀 새끼들이야 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제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겉으로 보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에 가라지를 심어놨다고 했어요. 그것이 언제 판별되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마귀의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사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적용을 해요.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잘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잘 들어오는 아들이 있어요. 집에는 너무 잘 들어와. 밥도 잘 먹어. 잠도 잘 자. 근데 밖에 나가서 날마다 거짓말하고 일진으로 살고 애도 괴롭히고, 그러면 착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집에만 잘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 밖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잘 다니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된 한 사람의 크리스찬들을 찾고 있어요. 이 세상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지.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선적인 말을 들었어요. 니네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쏙 빼놓고 그 율법의 행위에만 그 사람들이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첫 번째,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탈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규남인데 10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 봐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출신 성부도 났습니다. 그는 미래조차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실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땅보다 실패할 자유가 주어져 있는 땅,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이 탈주라는 이야기는 이 민경부대 잠복초소 근무를 하다가
17살 나이에 철책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를 갈대밭을 가로질러 귀순한 바로 여기에 있는 정하늘 씨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정하늘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입니다. 북한 사투리를 이번에 이 탈주 주인공들에게 또 가르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바로 최전방에 나가 너희가 독재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목숨 걸고 그 삶을 뿌리친 나는 자유의 땅에서 자유로운 창작을 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대요. 그럼 가끔 그 판문점 거기 올라가서 그 전망대 가서 북한 땅을 본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이곳에 왔을 때 그 목적과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땅에 약 4만여 명 가까운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습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실패할 자유가 주어진 자유, 이 대한민국 땅. 이 자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뭔지 모르게 구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갇혀 있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역설적인데요,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속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나가면 구속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면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교회 나가면 속박되잖아요. 교회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교회 이꼴 억압, 교회 이꼴 자유박탈, 교회 이꼴 구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억압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속박당한다고 생각할까요?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나를 알지니, 그럼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좋아해요. 쟤는 참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유로운 영혼.
보통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것에 속박되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보셨어요? 저는 감옥에 한번 가봤어요. 군대 감옥에 가봤어요. 그 군대 감옥에서 군복을 하고 있는 분을 위문하러 그 군대 감옥을 간 거예요. 가서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계급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명찰 색깔이 달라요. 나중에 또 알게 됐습니다. 장교 색깔이 다르고 사병 색깔이 다르고. 금방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별로 자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군생활 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좀 자유로워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다고 해서 좀 자유로워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 생활에 익숙하니까요. 근데 금방 들어간 사람들은 장교건 사병이건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감옥이에요. 감옥 안에서 자유로워 봐야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희한한 것은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감옥 안에 있지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 감옥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감옥은 더 이상 가두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그 감옥이란 공간은 수도원인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감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얽매여 있고 갇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자유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구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습니다. 부모가 출근하면서 이 집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 마. 오늘은 저쪽에서 막 데모 같은 거 하니까 조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집에 있어서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그냥 집에 문 닫고 있어. 그리고 반찬 이렇게 해놨고 냉장고 먹을 거 있으니까 잘 먹고 놀아. 자, 근데 그 아이들이 얘 엄마, 얘 아빠 말해놓고 그 집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엄마 아빠가 해놓은 간식 먹고 그 안에 있는 거, 그게 자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듣는 거가 부모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엇박자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갈지 몰라도 삶은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과 자꾸만 거리가 멀게 살면 살수록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럴 것 같아요. 부모가요, 그 아이가 부모님께 뭘 부탁을 해요. 부모님이 충분히 유복해요. 다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다 해줄 거예요? 누구에게? 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딸은 너무너무 잘 들어요. 둘 다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럼 누구한테 더 줄까요? 누구한테? 여러분 자식 안 키워보았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말 잘 듣는 놈한테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놈한테. 말 잘 안 듣는 애한테 주긴 주겠죠. 근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발 말 좀 들어. 제발 말 좀 들어. 그 마디 한마디 하고 줄 것 같아요. 근데 말 잘 듣는 애한테 줄 때는 그래, 너가 참 아빠 말 잘 듣는구나. 기쁘게 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둘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죠.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누구의 종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종 천만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야. 이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죄에다 다 죄 짓는 거였어요. 너네는 그러기 때문에 종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지 못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거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 갈라디아서 4장 4, 5,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리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입양.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신분을 얻게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양자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난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양자영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수천억의 재산이 여러분에게 상속됐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밀리언 달러의 빌리언 달러의 상속자다.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보다 수천 배나 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양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니까 설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요. 다.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불화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여기 요한복음 8장 37,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근데 니네 내 말 안 듣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냐?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 여기서 말한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직선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엄청 기분 나쁜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이 후손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나를 너네가 안 믿지 않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인정 안 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너네는 진리를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지금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 말이에요. 너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는다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따르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장차 올 메시아인 나를 믿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믿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건드려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정혼하기도 전에, 쉽게 말하면 요셉과 관계도 갖기 전에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사생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8장 42절 4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텐데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너네가 안타깝게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해. 왜?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이요, 딱 구매했을 때 곧바로 통화되지 않습니다. 뭘 넣어야 돼요? 유심을 넣어야 돼요. 유심이 있어야 통신사와 연결이 되고 통화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치 유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통화가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인데 속을 보니까 그들의 아비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거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당시에도 유대 민족을 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죠. 저는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탄의 자식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뭐다? 살인자다. 여기 보면 마귀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참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진리를 미워하고 진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간질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간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 마귀의 속성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만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멸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실체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해요. 이간질시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막 그렇게 웃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뒤에 가서는 욕해요. 성도들 이간질하고. 예수님이 가장 종교적이고 믿음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무섭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아비의 욕망들을 행한다.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뭐냐? 와, 내가 진짜로 과거에 마귀의 종 노릇했네. 내가 주의 종이었네. 그걸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예수를 잘 믿고 나면서부터. 내가 심각하게 죄의 종이었구나. 내가 했던 일이 전부 다 마귀 짓이었구나. 그래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야.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인간의 삶이 그렇게 꼬이고 깨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삶이 그렇게 힘들까? 왜 그럴까?
미안합니다.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고 마귀의 죄의 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억압하는 특성이 있고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놈이란 말이에요.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끊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하늘숲 교회 이병욱 성도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요. 하도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막 구타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나가요. 어머니가 막 맞을 때 어머니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가진 거예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니까 이제는 그 아빠가 자기를 또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하루도 안 맞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술만 처먹으면 이 아들을 또 때리고 패고 그런 거예요. 학교를 가니까 또 학교에서도 자기를 또 괴롭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를 그렇게 막 못 살게 구는 그 친구를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악에 받쳐서 막 때린 거예요. 그 분노로 그동안 맞고만 있다가 그 분노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그냥 막 때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일진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일진에게 걸렸어요. 일진에게 가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거기서 또 리더가 돼요. 그렇게 처맞던 놈이 이제는 다른 애들을 때리는 그런 애 같아요. 그러면서 뭘 배웠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우고 절도를 배우고 도박을 배우고 불법 영업소 영업실장까지 올라요. 그러면서 도박 중독에 걸려요.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와중에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근데 문서도 다 팔아넘기고 돈이 생기는 족족 전부 다 팔고 아내에게 속이고 그러면서 돈을 사채까지 얻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막 그렇게 이제 갚아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뭘 뛰냐? 오토바이 배달. 돈을 버는 족족 또 도박을 해요. 또 속이고 이혼 위기까지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인 장모님 이 사위를 위해서 그 아내가 사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눈물로 또 해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박을 끊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언제 도박이 끊어졌느냐? 언제 그 죄의 종에서 놓이게 됐느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 장모의 금식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이 한 영혼을 자유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루도 도박 안 하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그 불쌍한 인생이 어느 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죄의 종 노릇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도박 중독자 없죠? 도박 중독자는 없는데 니코틴 중독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르노 중독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중독은 마귀의 종이 되는 증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서야 중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독은 강력한 마귀의 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까지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회개하게 돼요.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거든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아요. 돌이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엇박자로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끊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다시 말해서 사탄에 얽매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와도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게 하고 엄청 방해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자들로서 진실을 좋아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진리 가운데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영어 노래가 하나 있어요. Walking, 미안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Walking in the light of God.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는다. 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진리를 사랑하게 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합시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 걸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걷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